성경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을 때는 이 가방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 손으로 가는지 신경이 쓰여 계속 긴장해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방에 돈이 없으면 그 가방이 어디로 가든지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물질을 쌓기 위해 힘쓰는 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땅의 물질을 쌓기 위해 힘쓰는 자는 그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자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지만 이 땅의 물질을 쌓아두는 자는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따르는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재물, 곧 돈의 많고 적음에 두고 마치 돈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으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을 가리켜 십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곧 십계명 가운데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알라나 부처, 해와 달과 별들 또는 나무나 금은 동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며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라면 누구나 지킬 것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첫 번째로 명하셨을까요? 이는 석가모니, 해, 달, 별들과 같이 세상 사람이 섬기는 이방 신들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되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같은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비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은 이방신이 아니라 재물, 곧 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서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할 수도 있고 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여 없어져 버리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 있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도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 그 믿음도 재물을 쌓아둔 그곳에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쓰는 자는 그 믿음이 하늘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기를 힘쓰는 자는 그 믿음이 이 땅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이 나빠 온몸이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 같이 너희는, 즉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본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기준,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